네, 반갑습니다. 에, 정각원의 의뢰로 오늘은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불교학부 정도라고 합니다. 공유를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바라밀, 여섯 가지 바라밀인데, 여섯 가지 바라밀이 무엇이냐? 어, 이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의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을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롤 모델이 뭐냐?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누구냐 했을 때는 보살이다. 근데 이 보살로서의 실천 덕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할 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뭐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먼저 내 자신부터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행복으로 이끈다. 이게 이제 보살의 에, 삶이죠. 보살의 삶.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해야 되느냐? 바로 불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하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잘 아실 거예요. 보시.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준다. 이런 의미죠.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죠.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이 여섯 가지가 서로 어, 다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게도 같이 하는 것이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모두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바라밀의 수행은 결국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은 이제 크게 그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제시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서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제물을 준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죠. 이런 것처럼 보시죠, 보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떤 힘든 것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거, 베푸는 것이죠. 재물로서, 돈으로서, 물건으로서 베푸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깨치게 하는, 그러니까 법시죠. 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푼다. 법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서 힘든 것을 구제하는 이것이 이제 그 법시죠. 법시. 법보시다 그러죠. 법보시. 경전을 만들어서 보시를 하는 법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을 경전을 찍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법보시 한다 이러죠. 보시 중에서 그 으뜸이 이 법보시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락을 얻고 행복하게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이 법보시야말로 보시 중에 으뜸이다.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예시죠.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진리를 깨쳐서 생사, 죽고 사는 이게 생사가 큰 일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이 두려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죽으면 죽기 싫어하고 좀 더 살려고 하고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없애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것도 아주 훌륭한 보시죠. 에, 정말 힘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하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것이 무예시죠. 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무예시고, 그 어떤 코칭을 통해서 사람을 좋은 쪽으로 잘 인도하는 것도 보시 중에 하나이죠.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푸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베풀고, 이 베푸는 것이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불교는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불교는 결국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불교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단어는 뭐냐면 친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친절이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친절을 하려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잘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것이 불교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불교 수행은 친절인 거예요. 그래서 절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는 것도 보시고 보십니다. 법당에서 불전을 내는 것도 또 기도하면서 불공의 불공 어떤 그 보시 그런 것도 보시고 우리는 이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것도 상당한 에, 베풀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자가 말씀하셨듯이 불교는 친절이다. 과연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이 친절한가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에, 보시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가 이렇게 또 물어봤을 때 과연 친절한가 우리 모두가 저는 이제 참 여기서 많이 접하는 게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과연 친절한가 법회 볼 때나 또 타종교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는 이제 신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오는지 마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친절이라는 부분이 이 보시바라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바라밀, 금강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름 없이 베풀어 줘야 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은 베풀어 주어도 준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친절을 베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 뭐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과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좋은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는 뭐 선물을 간단하게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 했을 땐 다 대부분이 예, 편안하지 않죠. 어, 아니 뭐 그렇게 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 참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게 하더라도 섭섭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풀어 주어도 줬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섭섭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푸입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도 줬다는 생각 없이 친절을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예, 한 바가 없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죠. 어, 음, 오른쪽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맞아도 그런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보살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하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 이 셋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가 이 청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주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시중을 주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런 대품반야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도 준 바가 없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갖추어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밀은 뭔가요? 지게 바라밀입니다. 지게 바라밀. 계율을 가지는 것이죠. 계율을 잘 지킨다. 이런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삶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나침반.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이 나침반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냥 불교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제대로 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제대로 하는지 신구의 삼업이다 그러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단속을 하는 이런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법률이 있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다. 불교인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가 있죠.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지킨다? 오개를 가져야 된다. 오개는 너무나 중요하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죠. 예, 살생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방생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옥에 불투도 불투도는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베풀어야 된다. 불싸움은 뭔가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바른 윤리로서 살아간다. 이성 간의 그런 내용이고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말을 한다. 남에게 용기가 나는 그런 말을 하고 불망어죠. 불음주는 뭔가요? 어,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계율만 잘 지킨다면 이 사회가 정말 반듯한 사회가 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5개만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물론이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다. 그래서 이 5개는 정말 우리가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극락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계율을 하나하나 잘 지킨다면 극락으로 가는 티켓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비구 비구니계가 있죠. 250개, 350개 이런 구족계가 있습니다. 지계바라밀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인데 계율을 이때도 계율을 지킨다는 부담감이나 또는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만심, 부담이나 자만심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계율을 가지고 공부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육바라밀 중에 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다. 이것만 잘해도 모든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인욕바라밀만 잘해도 공부 수행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욕 참는 것이죠. 욕됨을 참는다.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참는 것이다. 우리는 좀 힘들고 괴로우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발을 하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잘하고 불교 수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 화를 내면 그동안에 닦은 공덕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도 있죠.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서 극복하고 인과 법칙의 원리에서 현실에서 성실하고 참고 견디며 사는 이런 생활 태도가 인욕 바라밀이다. 우리는 조금만 욕된 일을 당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살은 그러한 경우에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마음에 동요가 없다. 인욕바람일. 그래서 금강경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볼까요? 자, 금강경에서 옛날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만일 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진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그러한 상이 없었느니라. 에, 가리왕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화내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수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인욕바라밀, 불교의 육바라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이다. 인욕바라밀. 이것을 우리가 화두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인욕바라밀. 참는 것. 억지로 참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런 어떤 수순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 필요하죠.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러죠. 이게 인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이랬을 때 마음을 초연하게 갖기가 어렵죠. 또 가족 간에 또 친척 간에 또 사회에서 직장 상사, 직장 요새 뭐 괴롭힘이 참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는 거 참 쉽지 않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인욕 바라밀로서 이렇게 잘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욕 바라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 바라밀인데 방금 그 보시와 지게 인욕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타로 봤을 때 보시직의 인욕은 이타에 해당이 되죠.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보시 베풀고 계율을 가지고 인욕하고 화를 참으니까 상대방에게는 화를 안 참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공격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도 역시 어, 남을 이렇게 좋도록 하는 것이죠. 이타, 남에게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정진, 선정, 지혜는 자리타로 봤을 때 자리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또한 네 번째 정진바라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우리는 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죠. 성공할 수 있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중단 없는 정진, 이런 이야기 하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것. 정진바람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유로서 꼭 이야기하는 대목이 낙숫물이죠. 기와 그 낙숫물에서 비가 내리 낙숫물에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뭘 뚫어요? 큰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바위를 뚫는다. 그게 에, 물은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그 바위를 뚫느냐? 쉼없이 끊임없이 이 작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중단만 없으면 세월이 어느 정도 가겠지만 그 중단 없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낙숫물이 바위를 결국은 뚫어버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성불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108배를 매일마다 한평생 한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한다는 거. 어,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생한 것은 모든 것이 발생한 것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다.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법이다. 이게 법이다. 생멸법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게으름을 떠나서 나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무량한 선을 낳는 것도 불방일이다. 끊임없는 정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바람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 선을 낳는 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참 우리가 이 새겨서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게으름을 떠나서 나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렀다.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반드시 행복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바람일은 뭔가요? 선정바람일이죠.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 우리가 마음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에, 우리가 어지러운 마음, 복잡한 스트레스 이런 것을 다 가라앉히고 고요히 집중하는 것, 고요히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선정인데 이 선정바람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흙탕물 막 파도가 치는 비바람 부는 폭풍우 속에 물을 생각하시면 그 물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바람도 이제 비바람이 다 끝나고 고요한 그 호수, 고요한 물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선정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달리 불교처럼 종교의 실상을 밝혀 인간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무지를 타파하는 이런 종교에서 이 선은 특히 중요한 행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선정바람일 다섯째 선정바람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로 가는 선정을 우리가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지혜 바라밀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 바라밀. 결국은 육바라밀은 이 그 지혜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 바라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는 모든 사물에 통달하여 진실되고 밝게 비춰보는 깊은 슬기를 이야기합니다. 육바라밀에서의 지혜바라밀은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다섯 바라밀의 주도자다.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립 기반이 된다. 다섯 바라밀은 모두 지혜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해도 지혜롭게 보시를 해야 되고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고 또 계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계율도 역시 지혜롭게 에,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인욕도 마찬가지죠. 지혜롭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정진할 줄 알아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바라밀은 이렇게 지혜바라밀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아낌없는 베품, 자율적인 준법 정신, 끝없는 인내,
굽힐 줄 모르는 정진, 예, 한없이 심오한 선정, 사색이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혜의 바람이 그러므로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무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도 지혜의 바람일에 의한 것이다. 반야신경에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여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에,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때 오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뭡니까? 색, 수상, 행식이죠. 이런 것이 공하다고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다. 에,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고 색수상행식이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이 공이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기 때문에 공인 거죠. 이 공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바라봤을 때 온갖 괴로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죠. 수행한다고 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지 못하고 이런 지혜가 없다면 수행하는 것도 역시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 바람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목적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닦고 수행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윤회를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지금 힘든 이 시점에 육바라밀 수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가면서 모두 다 이렇게 힘을 내시고 이렇게 행복한 세계로 다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